뽀빠이 이상룡이 어느 날 사슴목장을 찾아가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목장에서 키우는 사슴이 몇 마리쯤 되나요? 289마리. 아니,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그렇게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내 나이 80 넘은 건 분명한데 끝자리는 잘 모르고 살아. 아니, 그 많은 사슴 숫자는 잘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본인 나이는 그렇게 흐릿하게 알고 사십니까? 사슴이야 가끔 훔쳐가는 놈들이 있으니까 내가 에브리데이 꼬박꼬박 세어봐서 잘 알지. 그런데 내 나이는 아무도 안 훔쳐가. 그래서 그냥 대충 살아. 끝자리는. 매사에 웃음과 유머를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웃음이 우리 건강과 또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게 1960년대 초반부터 이미 생겼는데 이름하여 웃음학, 젤로톨로지라는 학문입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빌리면 웃음은 횡격막 운동을 유발하고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또 내장을 마사지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웃음은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심지어 각종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진통제 역할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은 웃음 치료라는 것까지 개발이 되었죠. 여러분, 어느 나라나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오래 사는 거 알고 계시죠? 평균 한 7년 정도 오래 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 한 가지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잘 웃습니다. 그리고 자주 웃습니다. 짐승들은 웃는 법이 없습니다. 걔네들은 그냥 울어요. 웃음은 창조주가 우리 인간에게 유일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플 때도 웃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이 빨리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때에도 잘 웃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나마 있는 건강도 쉽게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내 사라의 이름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참 신사적이신 분이세요. 그냥 부부의 대표로 남편에게만 말씀하신 거로 그냥 끝 해도 될 텐데 이제는 아내에 대하여 별도로 자상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17장 16절 말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누구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 사라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할 때 그라고 하는 것은 그녀에게, 내 부인에게 그런 뜻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아직 제대로 된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축복으로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약속에 금방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가요? 바로 남편 되시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웃었습니다. 엎드려 웃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차하크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어니까 좀 어렵지만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차하크. 예, 차하크인데 빨리 해서 차하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웃음이냐 하면 조소가 섞인 실소입니다. 쓴웃음입니다. 아주 기뻐서 행복해서 웃겨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웃음이 아니고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그런 웃음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들으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주시려면 일찍 주셨어야죠. It's too late. 그냥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말씀 정도로는 제가 받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집을 뒤이을 자는 몇 년 전에 우리가 낳은 이스마엘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면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네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만 웃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으로 건너가면 어느 날 지나가던 세 천사가 아브라함 집을 방문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이름이 바뀌었죠. 사레였는데 사라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이 일부러 사라가 듣도록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라는 지금 장막 뒤에서 아마 차를 준비하는지 음식을 준비하는지 지금 아직 서로 얼굴을 대하기 전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장막 뒤에서 일하다가 들은 사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2절입니다. 이거는 다 같이 읽으셔야 돼.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고 사라는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차하크,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브라함 때와 같은 동작입니다. 조소가 섞인 실소, 우리말로 표현하면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과 똑같았습니다. 사라는 어떻게 해서 이런 쓴웃음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 됐을까요? 아마도 오랜 세월 불임의 아픔과 상처를 품어왔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는 약속을 오래전에 하셨거든요.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 번 하셨어요.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직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기 태가 이미 죽은 지 오래라는 사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리도 끊어진 지 오래고 또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갱년기도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오늘 또다시 하나님이 아들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이런 얘기도 힘이 있을 때는, 젊었을 때는 고맙게 들렸을 겁니다. 아, 희망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쯤은 지금 다 지쳤는데, 뭐 상황을 보니 안 될 것 같은데 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상처가 다시 이렇게 도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잊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이렇게 들춰내시는 것처럼 사라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요, 의외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90세 된 할머니와 전능하신 하나님 사이에 말싸움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논쟁이 시작이 돼요. 90세 된 이 할머니하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사이에 아주 긴장감 넘치는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잖아요. 속으로 웃었잖아요. 바깥으로 들리지 않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었냐? 이 말을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속으로 웃었는데 어떻게 내가 웃는 것을 알았을까, 저분이. 조금 전에 그분이 자기 남편에게 물었거든요.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냐? 이거 아주 정상적인 질문이잖아요. 사라가 안 보이니까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만 해도 사라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저분이 나를 아직 못 봤으니까 내가 어딘지 몰라서 저렇게 묻는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자기가 웃은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으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까지도 저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조금 전에 생각했는데 그것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들킨 사라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 두려운 생각도 들었겠지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내 깊은 사정까지 저렇게 아시나? 그런데 사람이 너무 그렇게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좀 반사적으로 이렇게 부인하게 되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애들 야단칠 때도 보면 너 이러겠지? 그러면 분명히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처음에는 일단 아니요 하거든요. 15절 한번 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안에 웃었다, 사라가 웃었다. 그러니까 장막 뒤에 있는 사라가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장막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사라 사이에 오가는 대화입니다. 나 안 웃었시오. 아니야, 너 웃었어. 나 안 웃었다니까요. 아니야, 너 웃었다니까. I did not laugh. Yes, you did laugh.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아주 강조하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기까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방문자는 그 즉시 그 장막을 떠나서 다음 장소로 옮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좀 이렇게 묵상 겸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다 기록하지는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사라의 아픈 곳을 계속 건드리시니까 사라는 참다 못해서 장막 뒤에서 계속 얘기하다가 아마 장막을 걷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신 그 안방으로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어조로 봐서, 분위기로 봐서 나 안 웃었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차분하게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강변하듯이, 항변하듯이 하는 이야기니까 그 뒤에서 뭐 그렇게 막 소리치겠습니까? 아마 그 안으로 뛰어 들어와서 외쳤을 거예요. 남편의 반응보다 아내의 반응이 몇 배나 더 격합니다. 남편은 그냥 엎드려서 웃어서 오늘날 남자들하고 똑같아. 그런데 여자는 표현이 더 아주 적나라합니다.
왜 사라가 여기서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남자들은 사실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신발을 한 5분만 신어보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90평생에 자기 마음속에서 품고 살았던 그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자식이 아직도 태어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고통과 그 상처, 그 아픔이, 이게 인간적인 아픔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실망과, 그리고 자기의 조금 전까지 몸종이었던 여인에게서 애 하나 낳았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몸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그런 모멸감까지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신세, 자기의 상황, 그 아픔과 상처가 너무나 컸고 그것이 여기까지 차올라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대화를 적당히 해도 될 텐데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나 안 웃었다니까요. 그냥 웃었다고 한마디 하면 될걸. I did not laugh. 뭔가 지금 잔뜩 힘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과 연민의 눈으로 잠시 바라다 보시면서 역시 단호하게 또 한 말씀 하십니다. 아니야, 너 분명히 웃었어.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한참을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처럼, 우리 남자들처럼 지기 싫어하시는 분인가? 여기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아니, 하나님 하실 일도 많고 신경 쓰실 일도 많으신데 굳이 이렇게 사라하고 아주 텐션이 가득한 이런 대화를 나누실 필요가 있으실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 깊이 생각해 보시면 뭔가가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사라가 안 웃었다고 부인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 분명히 웃었어. 영어 성경 보니까 Yes, you did laugh.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어느 누군가에게 강력하게 정말 그 팩트를 강조하신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라와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말싸움에서 이기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다 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씁쓸해요. 남자도 여자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아니야, 너 웃었어. 여러분, 이렇게 쓰고 뭐라고 읽는다 하는 말이처럼, 그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정작 메시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라가 장막 뒤에 있었습니다. 그가 속으로 웃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언어로도 표현되지 않은 사라가 그냥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거를 끄집어내어서 대신 말해 주셨습니다. 뭡니까? 사라야, 나는 너를 잘 알아. 나는 너를 보고 있었어. 너 장막으로 가려져 있어도 나는 내 모습을 쭉 보고 있었어. 오늘만이 아니라. 나는 내 아픔도 보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내가 잘 알고 있단다.
지금 사라를 위로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표현만 그렇게 하셨지. 사라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조금 전까지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던 양반이 어떻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훤히 알고 계실까? 아마도 이 세 명이 떠난 다음에 사라는 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감격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다만 내가 내 사정에 가리워서 내 문제에 막혀서 그분을 내가 못 보았던 것 뿐이로구나. 그분은 나를 계속 보고 계셨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손길이 사라를 만져주셨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의 연약한 늙은 그의 몸도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오랫동안 텅 비었던 그 할머니의 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이삭의 출생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식이 없어서 웃음을 잃고 지내던 아브라함 가정에 정말 또 다른 웃음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다린 지 2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졌는데 히브리어로는 이츠하크, 차하크 앞에 이자를 붙인 것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비웃은 것도 차하크, 사라가 속으로 냉소한 것도 차하크였는데 그 앞에 이자가 붙으면 히브리어에서는 누가 나로 웃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자가 없으면 내가 웃었다 이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우리로 웃게 해주셨으니 그 앞에 이자를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불신앙적인 웃음, 냉소적인 비웃음은 다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는 정말 마음껏 웃는, 정말 진정한 웃음, 신령한 웃음, 행복한 웃음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99세의 경험, 사라와 같은 89세의 순간 없는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진짜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믿을 만큼 믿어봤는데도 신통한 게 없고, 그래서 그냥 이쯤에서 그만둘까? 나는 그냥 여기까지로 정리할까? 별의별 생각 다 한두 번쯤은 해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도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따뜻한 논쟁을 통해서라도 사라의 몸을 치료해 주시고 그의 깊은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깊은 기도와 진한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 가정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국 성서의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를 웃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기시는 분이다. 아브라함 가정을 웃게 하셨으니까요. 병든 웃음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웃음으로 마침내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Mother's Day,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심령과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웃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웃으셨다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신 일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늘 우울하게, 늘 심각하게 사셨나?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위기에서도 당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유로우셨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대처하셨고요. 그리고 유머 감각도 대단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분이 뭐가 겁날 것이 있겠으며 뭐가 아쉬울 것이 있으며 누구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 곧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면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다시 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를 웃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 번 우셨습니다. 여러 번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주님의 우신 결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가정에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생명을 돌려받고요. 그리고 행복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다가오는 이 성과 성전의 멸망,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동족들의 그 비참한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면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주님은 우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신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비록 그 성전은 머지않아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덧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 성전터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심령의 고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그 성전을 꼭 방문하고 거기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저들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도 많은 분야에서 대단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다가오는 십자가의 쓴잔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소리로 통곡하시며 우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셨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호적이 옮겨지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웃음과 이런 행복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은 이렇게 우셨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이 희생과 사랑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웃게 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웃게 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먼저 주님을 웃게 해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좀 한번 경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큰 집에 살아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큰 차를 타야지, 뭐 이런 시시한 거 가지고 경쟁하지 말고, 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행복하게 해드릴까,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요즘 별로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웃으시게, 성령님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그런 일을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하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비한 행복이 또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계속 받으시기만 하고 뭐 그거를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우리에게 몇 배로 더 좋은 것으로 돌려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눈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할 일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시시한 정신적인 무슨 근심이나 걱정이나 또 내일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 이런 거 들어올 자리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코로나 블루도 있을 자리가 없어서 달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정말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시대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웃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의 얼굴에서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저런 모습 우리가 별로 못 봤어요. 우리의 몫으로 넘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이야, 세상에 너 같은 사람도 있었구나,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시던 주님이 그런 여러분을 보시고 고맙다, I'm so happy, 그러면서 내 행복을 너와 나누고 싶다, 아름다운 행복의 선순환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특별한 날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